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시간은 가족이라는 말에 대한 이해는 사람들마다 다를 것입니다.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족에 대한 이해의 폭은 훨씬 넓어집니다. 이 가족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로 바뀌어간다라는 것이죠. 가족에 대하여서 훨씬 더 폭넓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가족에 대해서 훨씬 더 좁게 생각하는 그런 이해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가족이란 내가 반드시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도와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가족의 범위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요즘의 현상이고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작지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설문을 했는데 제목은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고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설문입니다. 그러니까 전 연령대의 평균치인데요. 당신은 배우자를, 자녀를 아니면 부모님을 가족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각각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91%가 배우자가 내 가족이다. 자녀에게는 90%, 부모에게는 9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형제 자매를 나의 가족으로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두 번째 진하게 나오는 거죠. 두 번째 칸에 77%가 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 조금 넘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라고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배우자의 부모, 예를 들면 장인 장모님이나 아니면 시부모님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족으로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68%가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은 그렇게 생각하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밑에 부분에 나오지만 가장 젊은 연령층, 그러니까 이 설문한 대상 중에 가장 젊은 연령층이 18세부터 29세까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23년의 통계입니다. 이건 24년이고요. 그들 중에 47%가 가족이다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일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치가 이 연령대에게 뭐라고 물었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가족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 수치가 어떻게 나왔냐면 아까 그 반려동물은 47%라 했잖아요. 그죠? 그럼 많이 나왔을까요? 적게 나왔을까요? 어떻게 하시고 그렇게 45%, 그러니까 친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45%, 그 다음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에게는 1%가 작은 44%. 그래서 반려동물에 비해서는 2%, 3% 뭐 같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오차의 범위가 있으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결과만 놓고 보면 좀 충격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려동물도 중요하죠. 하지만 전통적인 어떤 생각에 비해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에 대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느 쪽은 외가랑 더 가까울 수 있고 어떤 쪽은 친가랑 더 가까울 수 있지 않습니까? 심리적으로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그런데 이런 결과들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결과를 분석을 해보니까 20대들은 이 혈연보다는 생계나 주거를 함께 공유하거나
아니면 정서적으로 친밀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족이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구분 짓는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 자녀 세대들은 얼마나 가까이서 자주 보고 대화하면서 정서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족됨에 대한 인식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조사 결과 가운데서 두 가지 주목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조사의 전체적인 결론인 것처럼 가족에 대한 범위가 좁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족 하면 예전에는 이 범위가 이 정도였다면 굉장히 좁아져 있다라는 거죠. 둘째는 이 가족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있어 가족이란 잦은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정서적 교류가 일어나고 있는 관계에 대하여서 가족이다라고 규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르게 말하면 이것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일어나지 않게 된다면 이 가족에 대한 그 생각들이 흐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가족의 범위는 좁아지고 있고 가족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만남과 대화, 생계와 주거의 공유가 과거의 혈연 관계보다는 그러한 인식보다는 더욱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여러분 부정적인 인식 또한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꾸리기를 원치 않은 인구가 2명 중에 1명, 절반이 된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2명 중에 1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가족에 대한 인식, 가족에 대한 필요성이 약화되어가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교회를 하나의 가족이다, 한 가족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교회에서 서로에게서 가족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그때 우리는 행복함을 느껴왔고 또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지향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소위 MZ세대들은 우리처럼 여전히 가족 같은 교회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변해가고 있는 어떤 MZ세대에게는 교회를 인식할 때에 가족 같은 교회였으면 좋겠다라고 이해를 하는지, 근데 어떤 조사를 볼 때에는 너무 가족 같으면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간섭하거나 그냥 적당한 거리에서 어느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원하는 것들이 MZ세대들의 특징이다, 교회를 바라보는 인식이다라는 그러한 설문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가족 같은 공동체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게 될 때에 연령대별로 이것을 조사해 보게 되면 분명한 연령대별로 다른 결과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평화의 식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가족에 대한 인식이 변해가고 약화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신앙 안에서 모인 우리 교회, 이 교회 안에서 변하지 않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부르심을 입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가족의 범위가 좁아지고 있는 시대, 그런 시대적 흐름이지만 여전히 가족 같은 공동체를 꿈꾸고 또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노력들은 이 시대착오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를 거스르는 복음 안에서의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가족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한 하나의 모델을 소개하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가정의 역할에 대하여서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1장은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한 가정에 대하여서 1장 5절은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한 가정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 가정은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다 불리는 이 디모데의 가정입니다. 우리 1장 5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1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세 번역 성경이 좀 더 쉽게 번역을 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의 믿음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 교육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전수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이 디모데의 가정에 대한 간략한 서술이 사도행전 16장에 있습니다. 16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자,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16장 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헬라라는 말로 바꿨는데요,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헬라인, 그리스인,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믿는 유대 여자라는 말은요, 유대교 출신의 여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본문 5절에 의하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뿐만 아니라 외할머니 로이스도 신앙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외할머니가 먼저 신앙을 받아들여서 딸을 전도한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인 건지 아니면 동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두 사람은 함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디모데는 믿음이 좋은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두었고 반대로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의 이방 문화 속에서 디모데는 자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그리스도인 아버지 때문에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친척들이나 마을의 환경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디모데에게는 그리스도교의 신실한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에게는 신앙적으로 장점과 단점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데 있어서의 장점이 되는 요소도 있었고 단점이 되는 요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어머니와 외할머니에 의해서 디모데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자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가 또한 어떤 그리스도인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 이는 그가 교회를 다녔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다라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것이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그의 신앙적 특징에 대해서 밝히고 있고 그거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자라났는데 그리고 그는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
그러할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다 한다면 그는 이 신약 성경에서 흔하지 않는 믿음의 2세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초대교회의 1세대가 전도를 받은 사람이지만 초대교회의 1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낸 그런 신앙을 있게 한 가정,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란 사람이 디모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모두가 인정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인정하는 평화교회에 P장녀, K장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믿음의 자녀들이 여러분 그 이름에 걸맞게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름지기 여러분, 우리 평화교회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 혹은 기도 제목이라고 한다면 다음 세대에게 평화교회의 신앙의 유산을 잘 전수해 가는 것, 그리고 이들이 하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게 하는 통로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경을 사랑하고 살아내는 신앙인,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자라가고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좋은 교회요 바른 교회의 운동에 그 운동원으로 기꺼이 동참하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라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 없는 믿음,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특징처럼 우리 평화교회의 자녀들이 가지고 자라기를 바라는 그러한 특징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평화교회의 1세대들의 자녀들, 그리고 그 청년들은 디모데에 비하면 그 관계 가운데서는 동생이거나 친구이거나 조금 형 누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노력해야 할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 앞서서 보낸 그의 편지에서 디모데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기 보면 거짓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바른 교훈을 전하게 하려고 머물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훈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위선 없이 진실하게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위선이 없이 진실하게 살아가는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그를 평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선이 없다라는 것은, 위선이 없는 신앙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삶이 있는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그가 고백하고 그가 믿는 바대로, 배운 바대로 그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 삶이 있는 외조모와 그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 위선 없는 믿음, 삶이 있는 그런 신앙이 디모데의 신앙인 것이죠.
우리 평화의 교회 학교 친구들은 물론이고 우리 중고등부와 또 청년부에 속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이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가 자랄 때 처해 있는 환경은 그냥 두면 이방인으로 살아가게 될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거짓 없는 진실한 신앙인으로 자라난 것은 디모데를 양육해 나간 그 어머니와 그 외할머니의 덕분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저 어머니와 외조모가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그의 자녀로 자랐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신앙적 양육을 디모데에게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잘 감당한 그 결과로 인하여서 디모데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가운데 하나가 다음 세대에 관련된 본문이 사사기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광야 1세대가 모조리 죽고 난 이후에 광야 1.5세대, 2세대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정복을 끝을 내고 그 뒤에 남겨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던 시대가 사사들이 출현했던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에 사사기 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광야와 전쟁 가운데서 여호와의 능하신 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본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되었냐 하니까 10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다른 세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신앙을 이어갈 다음 세대가 될지 아니면 다른 세대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사사시대에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그들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가 자란 그 환경은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방인들과 이방 문화 속에서 자란 디모데를 그냥 두면 자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어머니와 그 할머니와의 신앙과는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은 어쩌면 순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디모데에게는 남다른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된 것이죠.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가 그렇게 성장하기까지 그에게 있었던 것은 말로만이 아닌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가르침,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범에 따른 결과일 것입니다. 아니면 디모데가 워낙 밭이 좋은 친구라 말만 했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흔하지 않은 그런 모습일 겁니다. 어제 여러분 노회 체육대회가 있어서 오전에 잠시 다녀왔었습니다. 가서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 우리 노회의 배구 실력이 정말 다른 노회보다는 많이 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그렇게 평가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돌아오는 길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구나. 우리 노회가 다른 노회보다 실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노회가 많이 그렇죠. 노령화됐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중부산 노회에 있을 때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거든요. 특히 사직동 교회는 교사가 많아서 그런지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노예는 너무 배부를 못한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노령화가 이루어졌구나.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없습니다. 간간히 젊은 그 부부가 보이는데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부교육자 가정이에요. 그 외에는 젊은 집사님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 지속적인 출산 저하로 인해서 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죠.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 저하에 인해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인구 감소가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이 속속 이렇게 발생합니다. 전국적으로 교회 학교가 없는 곳이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교회 학교는 기본값이 되었습니다. 기본값.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회 학교가 작습니다. 적습니다. 규모는 줄어들었고요. 이게 비단 우리 교회만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김해도 거쳐오고 진주도 거쳐오고 그리고 거쳐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선교지와 다르지 않다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을 만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신분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누가 교회를 다니는지 누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때와는 너무나 다른 시대를 그런 환경을 살아갑니다. 자연스럽게 신앙교육에서 가정이 차지하는 역할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교회에만 의존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청소년들에 대한 이 한국 교회의 고민이 더욱더 커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적 감소도 있지만 가정이 신앙교육을 포기하기 때문이었다라고 지적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을 교회에 일임해 왔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규모와 숫자로 나름의 선방을 하던 그런 시절에도 교회 교육을 신앙교육을 교육에 일임하는 것은 문제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계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교회도 그러한 영향력들이 많이 줄었고 교회 교육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 남은 것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중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앙교육이란 여러분 단지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그것을 목표로 또 삼는 그러한 변화들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앙교육이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 자녀들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는 그것이 신앙교육의 목표인 것인데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가정이 그 역할들을 더욱더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로 바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방수공사를 견적을 보러 온 사장님이 교회 집사님이신데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분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격주로 공간을 빌려서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일 9시가 되면 교회에 가서 음향을, 방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리 가서 준비를 한답니다. 의자도 갖다 놓고 준비를 하는데 아이가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아빠 왜 우리만 교회 일찍 가? 그런 물음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도 비슷한 말을 했다라는 거죠. 왜 우리만 이렇게 일찍 가야 되는 거지? 라고 물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뭐 여러 가지 말은 있었지만 그런 대화 가운데서 그 집사님이 했던 말이 뭐냐니까 예배에 대한 가치, 예배에 대한 중요성 말로써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가 주일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내느냐, 예배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에 가장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힘 있는 그러한 교육이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은 내용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며 살아가거나 또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신앙교육은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우리들처럼 생각하고 고민하며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최소한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그 삶의 행복을 그 자녀들이 경험하고 알며 살아가기를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시작점은 우리 신앙의 부모된 우리의 모범된 삶, 보여주는 삶의 모습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평화교회의 신앙의 1세대, 그 1세대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믿음의 모습이 그 2세대로 이어지는 것은 신앙의 1세대들의 신앙의 교육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 신앙의 교육의 장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라는 그런 딱딱한 말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가정이 교회 학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상투적인 표현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딱딱하고 상투적인 말이지만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교회 학교에 대한 고민과 기도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은 교회와 가정에서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족 같은 그러한 따뜻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가고, 또한 가정은 그 가정 가운데서 교회 학교의 그 기능을 회복해야 하는 것,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우리의 신앙을 전수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평화의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를 더욱 가정과 같은, 가족과 같은 공동체로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를 위하여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신앙의 실천과 신앙의 교육의 공간으로 변화시켜 가야 하고, 우리 부모가 그러한 선생된 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신실한 믿음, 더 거짓없는 믿음으로 세워 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또한 이러한 모습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평화교회의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가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고 더 나은 믿음으로 더 진실하고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행한 일들과 우리가 살아낸 삶들보다 이들이 더 나은, 더 아름다운 일들과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